오늘은 7일차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너무 과할 정도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쭉 나열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서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인데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펑펑 나는 거예요. 애기 교회, 어린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각종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우상숭배했고 음행에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파벌 문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12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쭉 나열합니다. 교회가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쓰리고 아픈 게 헤어지는 거더라고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더라고요. 그 당시 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도 우리 주위에 곳곳에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바뀌는 과도기일 때 꼭 안 터져도 될 문제들이 터져요. 그리고 소송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게 세상 법적으로 하니까 세상 재판관들이 이 믿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한테 막 질타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파벌 문제가 심했죠. 장로는 목사에게, 목사는 장로에게 막 삿대질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시대 때도 있고 그때 시대 때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참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는 다르지요. 그 하늘의 교회는 죄가 없고 이기심이 없고 절망이 없고 질투가 없고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더 열린 교회가 그런 꿈을 꾸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살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살면서 단점들이 보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싸움과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뻥뻥 터지는 게 혹은 또 정상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해요. 첫째,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고약한 것이 교회에 묵은닥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먼저 출석한 성도하고 나중에 출석한 성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역별로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서 파벌을 만들고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서 파벌을 만듭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놀러가고 자기네들끼리만 밥을 먹고 자기네들끼리만 술을 마십니다. 충청도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던 게 영락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믿는 사람들은 못 빼기는 거예요. 동창들끼리 선후배 관계에서도 뭐 너 몇 끼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있죠. 여러분, 파벌은 정의가 없는 거 아시죠? 누구 편이냐?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 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파에 들어가면 뭐 정당성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뿌리 깊게 남아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최고다, 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 편다, 바울파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아니 제자 중에 최고 아니냐,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바울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았어요. 싸우긴 싸웠어요. 대립은 했는데 그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진 않았는데 사실상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바울파, 게바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자이거든요. 유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파 있는 사람들은 다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그 파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아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넌 누구 파냐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요, 세례 받을 때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세례 받았으니까 이 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파가 있는데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다. 그럼 무슨 파냐? 난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요즘 시대에도 있죠. 나는 장로교파도 아니고 나는 감리교파도 아니고 난 독립교회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독립교회 가면은 문제가 없냐?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럼 파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그렇게 심각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음행이 얼마나 심각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게 공공연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몰래 음행하는 것은 실시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빨리 조처를 하고 빨리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출교하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본인들도 똑같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뜨끈미지근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안으로 썩어갔고요. 음행의 일이 요즘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고요. 또 성도들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부도덕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대가 계속 골마 터지듯이 계속 온몸 곳곳이 그렇게 부정한 일로, 음행으로 그렇게 터져갑니다. 음행과 탐욕과 약탈과 중상모략과 우상숭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쉬쉬하면서 계속 그걸 덮어 놓는 것이지. 또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는 소송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되면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 밖으로 막 토로합니다. 얘기합니다. 결국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과 고발과 고소가 세상 법정에 갔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숭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로 바쳤던 물건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밥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때 아니면 설 명절 때 부모님께 바쳤던 물건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한쪽은 먹어야 된다, 또 한쪽은 먹을 필요가 없다, 막 그거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원체 싸우는 집은 시시한 것 갖고도 다 싸우는 것이죠. 안 싸워도 될 것, 그거를 지혜로운 가정들은 잘 이겨내는데 싸우기 시작하는 교회, 싸우기 시작하는 집안들은 계속 싸웁니다. 소문이 세상에 이상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 목사 쫓아내는 교회다 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안 좋은 소문 아닙니까?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냐, 어떤 사람이 영빨이 더 세냐, 그거 갖고 싸웠단 말이죠.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그거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또 예언이 먼저 있냐, 방언이 먼저 있냐, 믿음이 먼저 있냐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낱낱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들어와서는 스탑! 모든 걸 스탑! 이 모든 문제는 필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파벌 문제든지 우상숭배 문제든지 음행의 문제든지 소송의 문제든지 은사의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가도 돈 문제, 보증 문제, 집 빌려주는 문제 다 들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사랑이 문제다. 사랑이 분열의 문제에서도 사랑을, 파벌의 문제에서도 사랑을, 음행의 문제에서도 사랑을, 부도덕한 문제에서 사랑을, 소송 문제에서도 사랑을, 우상숭배에서도 사랑을, 은사 문제에서도 사랑을,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결론 내려주신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눈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일치와 연합을 가져옵니다. 순결과 도덕, 화해와 신뢰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근본적인 치유, 약이 됩니다. 은행에 대해서 누가 한 것이냐 따지지 말고 교회가 더 시끄러울 뿐이다. 부정부패, 부도덕 이게 분명하게 있는지 아는데 그거를 파헤치면 대홍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5가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감정이 있는 성도들, 손에 돌을 쥐고 있던 성도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사랑을 덮어주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문제를 덮어놓으면 다냐? 그게 대수냐? 아니, 그럼 문제 해결 누가 하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사모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덮어주며 해결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풀려지고요, 달라지고요, 크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성민 목사도 과거를 회상해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스승 목사님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때문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망나니 같이 해도 그냥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